6장 8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있어 참여하는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잠에서 깨어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에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니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함께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참 진리로 가르친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북한과 같이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자의 길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을 옹이하고 동조하는 세력들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남한을 끊임없이 적고하기 위하여 온갖 술책과 거짓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미국과 같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도움을 주고, 어렸을 때에 한국을 도와주고, 또한 가난할 때에 한국을 원조하고, 또한 이런 많은 물자로 도움을 준 나라를 밀어내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북한과 손을 잡고 또한 평화를 협정을 하겠다고 다가가봤자 그들은 결국은 우리를 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와 잘 사는 자와 또한 아버지 우리보다 많이 위대한 자, 경제적인 대국을 우리는 닮아가고 그들의 모든 것을 본받고 그것을 배우고 교육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야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지리도 못 살고 가난한 북한과 함께 해서는 배울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대하여 사도 바울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가.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또한 감사하고 11조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또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주가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즐거움을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이 매일매일 화장을 합니다. 치장을 하고 아름다움을 위하여 이쁘게 가꿉니다. 매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시험을 해보고 환경을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아니면 환경에 변화가 있느냐 늘 시험을 해보고 우리의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기다리고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따라가면 거기에 마귀가 뿌려놓은 열매가 있으나 그 열매 가지고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하나님은 제하여 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참여하는 자는 마귀의 속성으로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참여하게 안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런 어둠이 있는 자를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건져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들의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책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어둠의 길을 걸어가면 인도할 수도 없고 또한 넘어질 수도 없고 책망을 통하여 그 사람을 온전한 길로 우리는 바르게 건져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이가라는 폭포가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폭포 상위에 물이 너무너무 고요하고 경치가 아름다고 아버지 굉장히 좋은 그런 전경에 있는 그런 나이가라 폭포에 어느 날 남녀가 그 아주 좋은 환경을 즐기기 위하여 배를 타고 기분이 좋아 배 안에서 술을 마시고 뱃속에 누워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천천히 흘러 물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나이가라 폭포 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을 때에 강가에 많은 관람객들이 소리칩니다. 일어나 깨어서 노를 저 안전한 강가로 나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그 두 부부는 술에 잠에 치여서 고나여 들어 배 속에 배가 나이가라 폭포의 속도를 향하여 내려가는지도 직시하지 못하고 배 안에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아버지 이제 다가왔을 때에 부부는 잠이 깼을 때 이미 폭포에 떨어져 죽었다는 놀란 사실을 우리는 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어둠에 취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알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대로 가면 지옥의 가운데 떠내려가는 것을 아는 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어둠이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책망할 때 깨닫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위험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빛을 안고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고와 경책하고 책망하고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는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어둠에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알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주부 도박단을 보면 멀고 먼 산속에 어떤 큰 하우스 집에 모여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들은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나 도박에 빠져 그들의 행위가 엄밀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떳떳하게 낮에는 못하고 어둠 속에 밤에 어두운 곳에 은밀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을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책망해야 됩니다. 자기 행한 일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 바로 이렇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들은 바로 죽은 자들은 이미 영혼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를 잠자는 자입니다. 영혼이 잠을 자게 되면 죽은 영혼과 같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위에 잠들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겨울에 술 취하여 잠드는 자는 생명이 아주 위험합니다. 사람이 추워질 때에 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죄악의 한파가 완전히 우리를 휩싸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 할 때입니다. 바로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빛을 받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자게 되면 우리 잠자는 자를 깨워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지의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과 자연재해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신호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고 있는 신호에 계속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우리는 영과 육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주의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는 이겨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지어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이 깨어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환상과 때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반절히 분별할 수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떠내려가는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책망하고 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